오늘 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긴장은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혹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교제하다가 혹시 또 이런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잘 또 몸 관리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들이 다 위대하고 그 수고의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직업을 볼 때 저거는 나는 참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라면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벌써 운전 경력이 엄청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되게 어려우면 예전에 제일 먼저 찾았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택시 운전이었어요.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저거는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워 크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게 타워 크레인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두 분 있네요. 저 위를 최대 100m 이상까지 때로는 안전 장비가 있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냥 맨손으로 저 이 박스로 틈 사이로 계단을 따라서 10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m라는 높이는요 엄청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60층만 한 30층만 가서 밑을 내다보더라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맨손으로 올라가고 맨손으로 내려와서 또 그 위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옮기다가 놓을 때 위에 있는 그 운전석이 앞으로 이렇게 휭청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100m 위에서. 난 저걸 보면서 나는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는 또 우리 교회 여성이잖아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맨손으로 올라가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맞나요? 이게 첫 번째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간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늘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올라감이겠죠. 누구나 다 저곳에 올라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고 이 기술을 통해서 생존해야 되니까 또 아침에 또 올라가서 오후에 내려오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때 꼭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지만 그 밑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겠죠. 만일에 이 밑에 그 구조 맨 밑에서 잡고 있는 어떤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지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하루 종일 그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저 스스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타워 크레인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올라가야 될 지향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올라가야 되고 가정적으로 어떤 올라가야 되는 지점이 있고 또 목회 현장에도 교회도 어느 이렇게 지점까지 성장해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될 자리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나의 인생의 정점은 나의 일생에 일하는 그 사다리는 내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한 그 크레인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면 당신을 무엇을 위한 타워 크레인을 오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가, 인생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건설하기 위한 타워 크레인을 오르고 있다라는 걸 때 저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갈까? 여러분의 목표, 인생의 목표. 내가 이거 올라가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이 가정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무엇이 행복한 가정.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그것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교회 행복은 그 다음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까요? 맞아요.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쪽이 불행함을 느낀다면 한쪽은 행복이라고 하는 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불행한 사람을 행복이라는 품 안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죠. 겁이 나서. 가정에 대한 변화, 이거 이제 안 돼라고 하는 거.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포기해버리는 거. 교회,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분들,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올라가서 그 지점에서 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지점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직장도 사명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타워크레인을 올라갈 때, 일하러 올라갈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갈 때, 그것이 가정이든 어떨든 여러분은 올라갈 때 어떤 감정으로 올라가느냐. 우리 두 번째 크레인 화면을 보면 두려움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담대함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가정을 생각할 때 뭔가 담대함이 있느냐, 가정만 생각하면 막 두려워지느냐, 교회를 생각하면 담대하냐 아니면 두려우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 올라간다고 하십시다. 가정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두려움 속에서 있는가? 우리 교회를 하는 그 걸음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두려움 속에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담대함 속에서 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서도 항상 두렵거나 불평하거나 힘들게 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근데 갈 때는 뭔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고 담대하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억지로 들어가고 힘들게 가는 곳이냐라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 거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멈칫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저 100m 올라가서 우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 머뭇거리게 되나요?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놔 버리나요?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의 그 지점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려우면요,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두려움 속에서 항상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했으면 좋겠어.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 그런데 너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담대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담대하게 전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하지 못할까? 올라가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건축 이 아파트가 높게 지어질 때에 크레인이 없이는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층층이 올라갈 때부터 그 크레인이 집어서 필요한 것들 다 세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뭐냐면 그 지점에 올라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가지 않을까? 자꾸 피할까? 무서워할까? 움츠릴까? 이 생각 왜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화면을 보면요, 두려움 없이 타워 크레인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하면 첫째 뭐냐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배포, 즉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음인가요?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내가 그 꼭대기 위에서 출렁거리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일을 다 마치고 또한 내려올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금세 두려워져요. 이거는 성력이 없어요. 목사도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놓치면 그때부터 온갖 생각들이 나를 뭐냐면 불행하게 만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히려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웬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떨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넘어질 걸 알아요. 아멘인가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끝까지 이끄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수준인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유효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때는 하나님이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여러분들에 늘 있게 되기를, 이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래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사단은 항상 뭘 하냐면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로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미실 때는 뭐냐면 같이 그 모습 그대로 교제하자는 거고요. 사단은 그것을 들춰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게 된 거죠? 영적 배포,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5번을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영적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전제가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배포가 있는 것, 담대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이 될 때까지 뭐냐면 기다려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이 된 것을 요구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주님은 말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영적인 배포,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다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배포예요.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들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꼬여요. 어떻게 꼬이는 줄 아세요?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걸음을 내디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6번을 보면 믿음과 영적 배포의 중요성에 관한 성경적인 예를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구약의 예를 보면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가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밟아야 되나요? 맞아요? 땅을 밟아야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첫 장면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첫 장면이 그거예요. 뭐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부터 밟아야 돼요? 물을 밟아야 돼요. 물이 열렸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셨나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배포, 영적인 충만한 자신감이 만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땅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묵혀 있는 하나님 나라적 문화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근데 이것 안에서 계속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거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님을 믿고 가라고. 너희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할 거고 천국 되게 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6장과 7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미디안이 너희를 괴롭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이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양털을 마당에 놓고요, 뭘 합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리기를. 또 반대로 뭐 하기를? 땅바닥에 이슬이 내리기를. 양털은 뽀송뽀송하기를 주님 앞에 2번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나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없으면 전진을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줘보세요. 하나님. 은행의 문도 한번 열어줘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필요들을 한번 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딱 주니까 기도원 안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자 했더니 32,000명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2,000명 거둬가시고 또 다 거둬가시고 남은 게 몇 명이죠? 300명. 그런데 기드온이 그 군사 데리고 가나요? 결국 이겼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었기 때문에 배포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300명 있을 때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려놨을 거예요. 하나님 이놈 갖고 뭘 하냐고,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하냐고.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고요,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할 것을 믿었어요. 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안 되는데 배짱이 생겨요. 없는데 베풀고 싶어져요. 뭔가 능력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막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배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긴 게 뭔지였어요? 배포가 생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된더라. 이게 바로 믿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민족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자기 목숨 챙겨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의 믿음을 깨워요. 너가 이렇게 거절하면 너는 살고 잘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판단하실 것이고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의 가슴이 쾅 하고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왜 내가 저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가서 결단하잖아요. 무슨 결단합니까? 내가 갈 터이니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함께 단식해달라고. 내가 왕에게 나가는 것에 생명을 걸고 가는 건데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나의 믿음만으로 갈 수 없으니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힘을 입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요청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두렵다, 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주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연약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절대 성장 못한다고요. 저는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딱 앉아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혼자서 절대 목회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하는 거고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요, 함께 합쳐져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리더십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배포 있는 삶을 요구하시지만 한 번도 너 혼자 적지로 들어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혼자 전쟁터 가서 싸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항상 함께 그 할 때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얻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오는 거예요. 막 빚진 자, 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쫓겨난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짜증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함께 믿음을 요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할 때 기도 요청을 자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요, 맛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함께 해줄 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으로 가보면 마태복음의 14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재촉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저 그 호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하면 기도를 하는데 재촉하여 보냈으면은 평탄해야 되는데 재촉했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 즈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보여서 바다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야,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나요? 믿음을 주시나요? 근데 믿음을 주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나요? 무리를 걸었죠. 왜 걸었을까요? 배에서 뛰어 내렸으니까. 배포가 생겼나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 나도 갈 수 있는 배포가 생겨서 뛰어 내린 거죠. 여러분 그때 풍랑이 잔잔할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이 일고 있는 배 위에서 내가 걸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근데 잠시 있다가 바람이 훅 불고 놀이 크게 일어나니 그것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왜 놀라고 왜 빠져가고 왜 죽어갑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뭐라고 하세요? 주여 내가 물에 빠집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왜 나를 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앞에 계셨고 옆에 계셨나요? 빠지는 중에도 건지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래갖고 죽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건질 교훈이다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때 바로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믿고 배포를 가지고 딱 전진했다가 막상 환경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넘어지고 빠지면요, 주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빠지는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면 주님이 또 건져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야 너 왜 그랬니 하고 뭐 계속 빠져있다가 너 고생 좀 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힘듭니다. 성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면요 이건 실제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니야 나는 갈 거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거든요. 그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지만 나는 간다. 그 가는 거예요.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야 될 곳은 로마니까. 로마에 가서도 바로 죽지 않아요. 40풀려나 4차 5차 전도를 하며 살다가 나중에 목뱀을 당해서 죽지만 그 죽는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선명해졌어요.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코로나만 보고 있니? 왜 이렇게 멈추고 있니? 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걸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냐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 자주 빠져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빠지고 조금만 어려움이면 빠지고 같은 바람 불면 또 빠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젖어 있어요. 몸이 축축 해가지고 그냥 삶이 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축 처져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꺼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꺼내놓기 싫으면 꺼내놓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꺼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또 힘이 붙이면 옆에 있는 분에게 동력을 요청하는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의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럴 때 뭐가 되냐면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끝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건데 너희들은 어떤 것 선택할래? 선택해봐라. 야, 죽는 날까지 끝까지 뭐냐면 믿음과 배포. 마지막에 인기 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들 진짜 살 길을 열어줄 테니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경 공부 교재를 몇 개월째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또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또 들으니까 힘을 내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상황 갈 때여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후 하고 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어깨 좀 펴고 좀 배포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좀 배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과 배짱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